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73절의 말씀입니다. 델메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한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4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마크라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마크라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레위기의 말씀처럼 사람의 정함과 부정함도 판별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했고 성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토록 제사장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맡을 수 있도록 제한하셨습니다.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충성의 대가로 선물처럼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정해진 규례대로 제사를 행하지 않으므로 불로 심판을 받아 죽고 맙니다. 이것은 단지 규칙대로 안 해서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인간의 죄를 제물로서 대속하는 예배입니다.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속죄를 간구하는 인간의 대표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사실 제사장 역시 인간이므로 죄를 짊어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 역시 죄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자신을 낮추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그 제사를 형식으로 여겨 경건과 겸비를 가볍게 여겼기에 죽음으로 죄를 감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직분은 죽음과 버타는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자들은 제사장의 자리를 뺏어서라도 오르고 싶어 합니다. 제사장이 감당해야 하는 무거움보다 외형의 화려함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직무를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지고 겸비함으로 지켜야 하는 자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사장의 특권을 탐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족보를 조작하고 아론 계열의 후손들과 결혼을 해서라도 제사장의 반열에 서려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자들을 색출하여 배제합니다. 제사장은 인간이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그가 집례하는 제사가 응답받을 수 있음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선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는 규칙이 무너졌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가 돈으로 제사장의 자리를 샀고 지배자인 로마는 조종하기 쉬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의 상징이 되어야 하는 제사장의 직분이 죄악이 담긴 하수구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면서 이 교회는 십자가니 아무나 감당할 수 없다. 오직 아들만 감당할 수 있다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는 것처럼 세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전 참 뻔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 제사장은 성전이 붕괴하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세워진 새로운 직분입니다. 굳이 제사장과 연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무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가 제사장의 자리를 탐하는 이유는 옛날의 이유와 똑같습니다. 영적 지도자 자리에 서서 그 쏟아지는 영광을 차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중간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독점하고 모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탐욕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영광의 자리로 알았던 이들은 몰락의 길로 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규례를 지킨 자들이 하나님의 뜰 안에 남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는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그 말씀을 무겁게 받으며 그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탐욕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멈출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다른 이를 구원하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이끄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탐욕이 아닌 신실함으로 오늘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탐욕을 물리치고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충성함으로 나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겸비함으로 엎드려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신 은혜로 오늘을 만족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중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그 음성에 따라 선한 양심을 깨우게 하시어 마땅히 선택해야 할 선한 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오늘을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옳은 길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삶의 시간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완주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속박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하사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으며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과 고난의 때가 온다면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길을 더욱 열어가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분열하고 다투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권력을 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는 사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 맡은 직분과 위치에 충실함으로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스스로 지혜 있다 뽐내는 자보다 겸손히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춘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탐욕과 기준이 교회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 주옵소서. 희생과 사랑, 겸손과 내려놓음의 열매가 교회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때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도록 이끌어 주옵소서.